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중보할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늘 깨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더 메어가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이기는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터키의 81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며 현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부흥을 허락해 주시도록 안식년을 현지에서 보내는 데 지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투르키의 강타한 지진의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한결같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아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믿는 자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언제나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더 매어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끌려져가고 되어져가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인도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삶이 바르게 세워져서 영적인 성향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세워 주옵소서. 터키의 81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안식년도 국내에 나오지 못하고 현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빠르게 계속 복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중보하고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때에 맞게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또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후한백학교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부어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하루를 또 승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도 오직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9장인데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편을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에 대해서, 이어지는 5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실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장에서 8장까지.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칭의와 성화, 구원에 관한 교리들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오늘부터 9장부터 11장까지는 소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혈통이나 율법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임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에 관하여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면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을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뒤에 이제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그 이후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이유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1장에 가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 이제 질투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받을 숫자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되면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에 그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뒤에 이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을 거쳐서 다시 유대인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질 것이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다시 유대인이 회개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이 역사를 바울이 지금 9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은 먼저 동족 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구원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혈육 친척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율법도 있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거듭나서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에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방인들이 그 복음 앞에 반응하고 구원받고 헌신하고, 그러니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바울이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자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자신도 율법이나 행위나 할례나 전통이나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지를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끊어져서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만큼 안타깝고 애달픈 마음이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신앙생활 신실히 하고 뿐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는데도 동참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데, 정작 자기 가족들,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모, 형제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바울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제 뒤에 나중에 설명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나중엔 결국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또 주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족, 뒤에 이제 설명합니다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아직까지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에 대해서 간절히 애달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이 노를 바라셔서 그 민족을 다 멸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놓고 정말 애달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 망나니 같은 아들을 위해서 17년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망나니 어거스틴이 나중엔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바울과 같이 애달는 마음으로 혹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친지들 중에 형제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보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부심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중시하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질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씨가 아니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행위로,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 행위, 노력으로 난 것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난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능력이나 그의 행위나 그의 어떤 공로 아무것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난 자식이 이삭이죠. 그 믿음으로 난 씨라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공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또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혈통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잖아요. 그 속에는 여러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봐도 다말이라든지 또 기생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방 여인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앞에 3장에서 말하지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도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우리 가정이 2대째,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하고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배경이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자랐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믿음이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3대째 4대째 5대째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 믿음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것을 기대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혈통이나 가문이나 배경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혈통과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오늘도 그분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직분도 배경도 또 가문도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신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대거나 의지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 포도나무 가지처럼 언제나 주님께 매여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한 심령들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구하고 도움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